저는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영광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악에서 최선이 만들어지다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후회함 없이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 역사를요, 가장 선한 섭리 가운데로 합력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눌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3년 전에 10년 동안 제가 경주에서 살았습니다. 동국대 관광경영학과를 제가 다녔거든요. 제 꿈이요, 호텔 경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경영인이 되어서 돈 200억 버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호남 지방에 이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경상도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배부라는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교단체를 떠나서 광주로 왔습니다. 제가 광주 대동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쪽으로 갔었는데 10년 만에 온 거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경주에서 88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제가 4시간 동안 울고 왔거든요. 선교단체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굉장히 끈끈하고 그곳에서 제가 은혜 받았고 사명 받았고 공동체 따뜻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굉장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더불어서 떠나올 때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요, 또 사명에 대한 실패감,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주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또 23년 전 1997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쑥닥쑥닥거려요. IMF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에 왔다고. 제 처지가 그랬었습니다. 2명의 유치원 다니는 2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난과 우울함, 고독함, 또 초조한 나날들. 제가 호남신학교 다니면서요, 그때는 제가 좀 밥을 좀 종종 굶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보면요, 참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참 답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 1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마트 앞에서 과일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보, 나 신학 공부 그만하고 우리 장사해서 돈 벌세.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 신학 공부 그만두면은 짐 싸들고 포항 가버린대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그때는 막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 경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그 선교단체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지 말래요. 그래서 붕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THM, THD, 제가 역사신학 이제 THD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들하고 한 어떤 그 문교부 프로젝트 하나를 2억짜리를 따야 되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연구원으로 제가 조교로 있으면은 어느 정도 돈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동강교회 김미식 원로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청년 담당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밀리고 밀려서 안 돼가지고 동강교회 이제 공부도 포기하고 이제 박사과정 1학년까지 공부하다가 물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청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있다가 저는 청빙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청빙이 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는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빙도 안 되고 마침 저희 교회 50주년 희년 기념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 안 합니다. 그랬는데 개척인가? 그리고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척 안 하고 싶었는데 개척했습니다. 10년 동안 수안지구에서 세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좀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합병이라는 새로운 길이 또 그렇게 또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강교회 합병하고 이렇게 동강교회 사역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왠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나갔으니까요. 근데 참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하나 그 한 길 한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길이었다. 최고의 길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최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축복되다는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떤 길인지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지만 그 최악이 항상 하나님은 최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겠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들어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정말 사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충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의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약 2만 명대 메가처치였습니다. 엄청 큰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스데반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세 가지 하나님의 관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최악의 사람을 최선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마땅히 그는 죽을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순수 혈통,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 당시 70인 사내들인 공회원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하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마치 야생 멧돼지가 정성껏 가꾸던 포도원을 막 해집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온갖 시설들을 그냥 다 부시고 포도밭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광경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잠잠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그냥 멧돼지처럼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이리 받고 저리 들이받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진두지휘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포악한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 보니까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11권을 쓰게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복음을 연결시키는 조직신학자의 역할까지 해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신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구속사의 라인을 우리는 공부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기초를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최악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최악의 대적자가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간을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틀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정말 저 같았으면요,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의 그 가슴을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런 그 의협심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대로 두십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까? 내 자녀들이 끌려가는데요, 내 형제 자매들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여기저기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노숙자처럼 막 이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악마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착한 사람, 얼굴 좀 그래도 좀 순종할 만한 사람, 성깔 없는 사람 보잖아요. 대충 좀 이렇게 좀 훑어보고 조금 조폭같이 생겼으면은 고개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 기이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전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악의 대적자를 최선의 일꾼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 부모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봐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놓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부터 저희는 틀렸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님의 편견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저분은 왜 저러는가, 다 돼도 저 집사님은 안 돼, 저 권사님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서 그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실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기도하면요, 사람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눈에 드는 사람, 인간 조건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일하려고 한다면요, 정말 이 사람도 제하고 저 사람도 제하고 이것은 안 맞고 저것은 안 맞고, 동역자 한번 옆에서 찾아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함께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길 그릇이 되면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영혼들이 막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오면서 참 감동이 돼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막 찬양 소리, 또 교제하는 소리 막 들으면서요, 와, 정말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우리 동강교회보다 100배 1000배 낫는 것 같아요. 근다고 해서 우리 동강교회가 뭐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도 멋진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생기가 느껴지는 참 그런 교회인 것을 느낍니다.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을 정말
믿음으로 전도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구속사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최악의 사람을 최선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것을 믿고 내 중심의 인간관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초대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보니까 구브로로 저 멀리 레바논으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짐은 제대로 챙겨서 떠났겠습니까? 옷 몇 개 챙겨서 나그네처럼 노자처럼 정말 볼품없이 피난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그 좋은 예루살렘이라는 삶의 터에서 핍박받아서 쫓겨난 성도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처량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믿다가 무슨 날벼락입니까? 최악의 핍박을 당하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짠하고 불쌍해 보이고 한없이 참 억울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 버렸을 것 같고, 초대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채 이렇게 흩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데반 순교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게 뭐죠? 흩어진 사람들이 억울해서 울어야 되고 쫓겨나니까 정말 화가 나야 하고 따뜻한 고향에서 이렇게 참 박해받아서 떠돌이 신세를 하니까 신세 타령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교회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된 소식, 자신의 가슴 가운데 있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물겨운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엄청난 부요함을 각지에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이방 땅에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요? 핍박과 고난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2만 명 모여가지고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함께 식사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위로받고 격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박치라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부엌에 부뚜막이 있어서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아궁이 속에 들어있는 불은요, 밥이나 짓고 물이나 끓이며 방을 데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아궁이에 있는 불이 막 예를 들어서 집 밖으로 퍼져나가서 들에 불이 붙고 또 바람이 불어서 산에도 막 불이 붙으면 온 사방 천지를 막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지 않습니까? 꼭 그런 장면이 연상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막 사도 바울이 방망이로 막 두드리니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세상으로 막 전파되고 복음이 막 흥황하게 각지를 막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일으킨 핍박과 환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역사로 바꾸어 버려서 위대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한 격차가 있습니다. 초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교회의 길을 인도할 때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가 참 힘듭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777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 중에 이단 빼고 가난한 성도 빼면은 실질적으로 400만 명 정도도 안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노령화되는, 젊은 층은 사라지는, 3040의 허리가 계속해서 약해지는 그런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호신대 다닐 때 120명 플러스 거기에 또 목회 연구원 과정까지 거의 한 140여 명 가까웠습니다. 3대1, 4대1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20명 조금 넘었대요. 목회자, 부교육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갈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미래가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새로운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고 계시다는 것,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존귀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헬렌 켈러 여사가 했던 명언입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최악의 상황, 환경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기회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만 본다는 것이죠. 닫혀진 문만 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과 같은 교회로 기울어질 것이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100명이 있다면 지금 교회 출석 교인이 20명, 20%, 10% 그럽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수에서 50%가 지금 출석합니다.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계속해서 교회 연구하는 학자들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한국 유대인들에게 혼혈적으로 간주되어서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 구약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제 우리가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완전히 본토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하는, 그래서 인종 혼혈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신앙도 변질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갈 때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 그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요 우상의 도시, 천대받는 도시,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황폐하고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병을 고침받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건져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살아계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도 무척 필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있고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런 자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이 영역과 영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버려진 사마리아 성을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성시로 만들었던 그런 변화가 저는 영광 지역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강주 땅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그분의 권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부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들입니까? 유명한 자들이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한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사람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최악의 도시를 최고의 부흥하는 도시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영광중앙교회에서 일어나고요, 우리 광주 동강교회도 일어납니다. 우리 나라에도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둡고 패역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삶,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